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른 아침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오늘 하루 온종일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또 저희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공부하기 위하여서 이 시간에 현장으로 또는 각기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 공부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의 비밀을 저희들이 알게 될 때에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밝게 해주시고 또 계시의 빛을 비추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에서 배운 귀한 신앙의 교훈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공부하기 전에 전체 구조를 받는 것처럼 또다시 전체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조건 이거는 계속해서 무조건 봐야 됩니다.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요약 정리 구조 분석. 서론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제 여기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죠? 그리고 1장 9절에서 3장 22절 여기는 7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7교회가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요 7교회에 주는 각각 메시지. 이제 사실 이 7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죠. 요까지는 그냥 3장 끝까지는 주로 좀 현재까지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가 오늘날의 현재가 아니고 사도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서는 그 시점까지고 이제 4장부터는 환상으로 들어가면서 미래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4장, 5장 하늘 성전에 대한 환상, 첫 번째는 하나님 보좌, 두 번째 5장에는 어린 양. 이제 그러니까 초점이 요한계시록 4장에는 하나님, 요한계시록 5장에는 어린 양. 이제 그거는 하늘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리고 6장부터는 요한계시록의 큰 중간을 이루고 있는 세 가지 종류의 심판. 첫 번째 7인, 두 번째 7 나팔, 세 번째 7 대접 심판. 이제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을 할 텐데 우리가 7인은 다 봤고 7 나팔도 다 받고 7 대접 심판을 보기 전에 지금 잠시 홀드하고 있는 그 위치입니다. 그죠? 7인 심판은 요한계시록 6장, 7장, 8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 6장에서는 7인이 연달아 6개 다 떼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7장에서는 계속 지금 제가 말씀드리자 마지막 인, 마지막 나팔, 마지막 대접 심판 있기 전에는 항상 잠시 홀드합니다. 막간이 되죠. 그 뮤지컬로 치면 막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막간에 있는 이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거 막간이니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지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6번째 인 나오고 7번째 인 떼기 전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이게 머리에 인 맞은 사람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나오고요. 이제 그리고 8장에 넘어가면 드디어 7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그리고 7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이게 나팔 심판하고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8장 6절부터는 7 나팔 심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나팔이 연달아 이제 나팔이 불며 심판하고 나팔 불며 심판하고 그게 8장까지 마치고 9장 1절에서 그러니까 그 9장은 5번째, 6번째 나팔이 불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나팔 불기 전에 막간이 나타나야 되죠. 그게 요한계시록 10장, 11장, 요 10장, 11장 좀 요 두 장에서 7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막간이 나타납니다. 거기 요한계시록 10장 11장 그 내용은 이제 말씀을 먹었는데 입에 달고 배에 쓰고 그리고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것들 보고 이제 두 증인이 누구냐 우리가 좀 많이 이런 각도 저런 각도로 살펴봤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7번째 나팔이 이제 부러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째 나팔이 부러졌으니까 7대접 심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7대접 심판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거기 긴 막간이 주어집니다. 요게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인데요. 13, 14, 12, 13, 14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딱 이제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간에는 13장을 주로 봤고 오늘은 이제 14장을 보려고 하는데, 자, 12장은 12장, 13장, 14장은 이게 계속해서 연결되는 전투적인 모습입니다. 자, 크게 보면은 악의 무리들, 그러니까 13장, 14장에는 악의 무리들과 하나님의 무리들, 하나님의 무리들이 나타난 악의 무리들은 크게 보면 붉은 용, 이게 사탄이죠. 또는 마귀죠. 그리고 이 붉은 용의 하수인이 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하수인이 되는 땅에서 나온 짐승.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당시로 해석하면은 붉은 용은 사탄이죠, 마귀죠.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이게 뭔가 하면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땅에서 나온 짐승은 로마 제국을 섬기는 로마 제국의 이제 뭐 신하들, 뭐 장군들, 거짓 제사장들인데, 제가 이야기는 안 한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왜 로마 제국인가 하면은 지도를 보면 소아시아 지역에 로마가 올 때는 배를 타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지역에서 볼 때는 바다 쪽으로 오는 큰 세력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로마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소아시아 지역에 오면 제일 먼저 에베소에 정착을 한대요. 그래서부터 이제 에베소에 정착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쭉 밀려오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다를 봤을 때 저 로마 쪽에서 배를 타고 쫙 몰려오는 사람들. 그래서 그걸 이제 비유적으로 해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이제 요것을 이제 요게 13장까지 나오죠. 우리가 지난주 요까지 딱 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인데 안 본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666을 우리가 안 봤죠. 이제 그게 땅에서 나온 짐승의 대표적인 숫자가 이제 666이고, 이 666만큼 성경에서 재미있고 논쟁이 되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끄는 그 주제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이 누가 666이냐, 그건 이제 각 시대마다 666을 따져보고 뭐 발견하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제 그 666에 대해서 잠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어졌던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어졌던 교재 를 보면은 이제 3번, 큰 3번 666이 나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가? 땅에서 나온 짐승이, 그 로마 제국의 신하들, 뭐 고관들, 장군들, 가짜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자, 그리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우리말하면 이 표가 없는 사람은 비즈니스도 못하고 물건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이렇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자, 이 총명한 자, 지혜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가 뭔지를 알아보라, 인식하라, 그런 말이죠. 그것은 사람의 수다. 하나님의 수가 아니고 사람의 수인데, 그 수는 666이라.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666. 그래서는 짐승의 수 또는 사람의 수 또는 사탄의 숫자,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6이라는 숫자 자체도 사실은 사탄의 숫자죠. 7이 하나님의 숫자인데 그 7에서 하나가 빠진
숫자 6. 그런데 6이 3개 있으니까 666이니까 이게 전형적인 사탄의 숫자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도 그게 사탄의 숫자로 말을 하고, 그리고 많은 공포 영화, 공포 드라마, 소설에서 이 666이 엄청나게 많은 악마의 그 소재가 된 것이죠. 그게 바로 그 본문이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 666입니다. 자, 그러면 666은 무엇인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서는 이제 황제 숭배를 했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짐승의 수, 표시입니다. 그죠? 자, 이제 로마 제국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신전, 황제 숭배를 하는 도시에 있는 그 신전에 가서 로마 황제, 우리가 보통 로마 황제를 케사르, 카이사르, 영어로는 시저라고 말하죠.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고 호칭이거든요. 로마 황제를 시저라고 부릅니다. 뭐 또 다르게 말하면 카사르. 우리 죄송합니다. 애굽의 왕을 뭐라고 부르죠? 파라오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로마의 황제를 시저라고 부르는데, 이제 1년에 한 번 시저의 그 숭배하는 신전에 가면은 제가 전번에 얘기했지만 로마 군사들이 이제 그 표를, 그 라이선스, 로마 황제를 숭배했다는 표를 내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 보는 앞에서 로마 그 신상 앞에서 시즈,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다, 시즈 이제 마이 로, 마이 크라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가 황제를 숭배했구나 하고 그 표를 주면 이제 이 표를 가지고 1년 동안 사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뭐 우리말로 하면 영화도 보고, 아니 영화 볼 때 그걸 요청하죠. 그 표 끊으려 그러면은 당신 그 황제 다 숭배했는 그 표를 보여주셔. 그러면 내가 여기 있어라 보여주면 그러면 영화 표도 끊지고, 이제 비즈니스 하려고 이제 그 사업자 등록하려고 하면은 또 그 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표 없이는 로마에서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666인데, 자, 그러면 이 666을 그 당시는 누구를 지칭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가장 쉽게 666을 표시하는 방법이 이제 이걸 이제 666이 누구를 의미하는가, 이제 이 비밀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코드 푸는 거하고 좀 비슷한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히브리어 알파벳, 헬라어 알파벳, 그리고 심지어 영어 알파벳은 그 알파벳에 해당되는 숫자가 같이 있습니다. 한국말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만든 자음 모음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거기에 나눠준 우리 지난주에 했던 요 표 있죠? 요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되어 있는데 그 숫자하고 알파벳하고 다 숫자하고 적어놨는 거 보셨죠? 이제 요런 이제 알파벳의 숫자가 해당됩니다. 자, 히브리어 한번 볼까요? 히브리어 문자에는 알렙, 자 봤죠? 알렙, 벳, 기멀, 달렛, 해, 와우, 요게 이제 알파벳의 이름입니다. 자, 영어를 보십시오. 제일 오른쪽 영어 보면 A, B, C, D, E, F, G 있죠. 근데 A에 해당되는 수치가 6이라는 겁니다. B는 12, C는 18, D는 24, 66씩 탁탁탁탁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A, B, C가 영어로 딱 적혀 있으면 숫자는 6 더하기 12 더하기 18이니까 36인 거예요, 그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를 써서 숫자로 표시하는 것을 풀어내는 것,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게마트리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문자 숫자 게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에 해당되는 문자에 있는 다 숫자판을 가지고 그 문자에 이 숫자가 얼마일까, 그게 이제 쭉 따져보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요 표가 있죠. 여러분, 자, 요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하고 요 알파벳하고 같이 우리가 한번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 이제 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그 당시 666이 누구를 지칭하는가 풀어내는데, 네로 황제가 바로 666에 해당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러냐 하면은 네로 황제니까
우리가 보통 황제는 카이사르라고 말하죠. 시저. 그러니까 네로 카이사르 또는 네로 시저를 히브리어로 씁니다. 히브리어 자음으로. 이제 그게 여러분 자 썼는 게 제일 첫 번째 있죠. 여기죠. 네로 카이사르 헬라어로. 이게 헬라어가 아니고 영어로 되어 있고 그 밑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제일 오른쪽에 여기 200대 있는데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 네로 카이사를 히브리어로 자음을 쓰면은 여러분 그 첫 번째 1번에 중간에 히브리어로 쭉 나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나온 거 있죠. 히브리어. 그죠? 이제 거기에 원래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는 원래 거꾸로 읽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읽기 쉬우라고 위에는 네론 카이사르라고 그 영어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영어 자음만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데 그 밑에 히브리어를 보면은 히브리어 숫자 7개 나오죠. 자, 제일 오른쪽에 히브리어 이거는 히브리어를 우리 한국식으로 썼네요. 그럼 이거는 왼쪽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왼쪽 제일 처음에 히브리어 숫자 밑에 알파벳 밑에 숫자가 얼마 되어 있죠? 그거 말고 미안합니다. 제일 왼쪽에 50이죠. 50. 우리가 고려해 봅시다. 50. 자, 그러니까 50, 206, 50, 100, 60, 200이 있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거 또 다른 걸 가지고 있었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이거하고 전도사님이 오후에 준 거하고 지금 준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자, 다시 볼게요. 요건 제대로 됐네. 자, 히브리어 보면은 오른쪽에서, 원래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히브리어 7개 있죠. 그죠? 제일 오른쪽에 그 어떤 알파벳 밑에, 그 위에 N이 네라고 되어 있죠. 네. 네 밑에 히브리어 하나 있죠. 그리고 그 밑에 50이라는 숫자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히브리어 숫자가 7개인데, 알파벳이 7개인데 그걸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쭉 읽으면은 네론 카이사르가 됩니다. 네론 카이사르.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습니다. 알파벳 7개를, 히브리 알파벳 7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 나가면은 그 위에 그 영어 알파벳으로 잘 적어놨죠. 네론 카이사르 됩니다. 네론이 네로입니다. 카이사르가 황제. 자, 그러면은 네로 카이사, 네로 황제를 히브리어로 쓰니까 요런 7개 자음으로 나오는데, 요 7개 자음을 게마트리아로 풀어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네 할 때 네 밑에 알파벳, 그거는 50이죠. 여러분 이제 제가 넣어준 그 자음도표 찾아보면 요 알파벳이 50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네론 할 때 두 번째 알파벳은 200에 해당되는 알파벳입니다. 그리고 네론 할 때 요게 이제 근데 여기 잠깐만요. 요게 약간 지금 우로 되어가 있었는데 요게 잠깐 일자로 되니까 약간 요렇게 되는데, 어쨌거나 요게 약간 달라서 내가 약간 안 봤네. 요 6이 우에 해당되는 자음이거든요. 요게 6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50이 나오고, 이제 똑같은 단어죠. 첫 번째 스펠링하고 네 번째 스펠링이 똑같죠. 50, 50. 그리고 카이사르 할 때 크가 100, S에 해당되는 게 60, 그리고 R에 해당되는 게 200. 그래서 요 알파벳을 딱 써서 그 밑에 알파벳에 해당되는 숫자를 딱 하면은 666이 딱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짐승의 수가 666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있었던 사람들은 게마트리아 이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짐승의 수는 666, 네로구나. 우리는 이걸 풀고 해석해야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지극히 쉽게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짐승의 수는 누구냐? 네로 666이다. 자, 그렇게 하고 또 이것을 이제 또 여러 군데로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풀 수 있는데 2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라테이노스예요. 헬라어로 라테이노스가 로마거든요. 자, 그럼
2번의 헬라어를 보겠습니다. 헬라어는 이제 우리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라테이노스라고 나오는데 이 라에 해당되는 게 30, 그 다음에 해당되는 게 1, 그리고 300, 5, 10, 50, 70, 200 이렇게 또 다 합하면은 여기 또 66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수, 사탄의 수가 누구냐? 네로 황제도 되기도 하고 로마 제국 자체가 이게 사탄이라는 이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영어로 한번 바꿔보면요. 영어로는 컴퓨터가 COMPUTER입니다. 그런데 ABC에 이제 요 알파벳, 영어 알파벳의 A에 1로 둘 수도 있고, 이제 요거는 이제 6으로 뒀습니다. 그러니까 A를 1로 둘 수도 있고 6으로 둘 수 있는데 6으로 둔 것을 지금 푸는 거예요. 그러면 A, B, C, A가 6, B가 얼마? 12, C가 18, D가 24 이런 식으로 쭉 나가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게마트리아로 풀어보면은 COMPUTER 해당되는 숫자를 딱 집어여 보면 이것도 희한하게 666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컴퓨터가 사탄이다라고 해서 극극 보수주의자 하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사용 안 했습니다. 그건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라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영상 예배 드리는 이거 전부 다 컴퓨터, 이 전부 다 컴퓨터 안에 하나도 돌아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666인데, 자, 여기서 COMPUTER인데 이게 반드시 C가 18이라는 말은 인위적으로 그렇게 끼워 맞춘 것에 불과한 겁니다. C는 3이 될 수도 있고 4로 될 수도 있고 5도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6으로 만들어 보니까 다행히 666이 딱 나오는, 그러니까 ABCD의 A를 1로 볼 수도 있고 2로 볼 수도 있는데 A를 6으로 보고 딱 풀어보니까 컴퓨터가 666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은 왜 A를 6으로 보냐, 1로 보자. 그러면은 이것도 666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컴퓨터를 666으로 맞추려고 하는 인위적인 숫자 선택이 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꼭 예를 들어서 네로 카이사르는 네로 황제를 히브리어로 풀어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딱 나오는데, 컴퓨터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봐서 666으로 맞췄다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자, 히틀러를 보세요. 히틀러는 HITLER인데 원래 그러면은 아까 컴퓨터에 나오는 그 알파벳처럼 그 숫자를 넣으면 히틀러는 666이 안 나와요. 그래서 히틀러를 666이라고 맞추려고 A를 100으로 두는 겁니다. A를 100으로 두고 B를 101로 두고 C를 102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H가 107이 됩니다. 그러면 I는 108이 되고 T는 119, A는 111, E는 104, R은 117. 이렇게 합하니까 666이 또 돼요 또. 그러니까 히틀러를 알파벳에서 볼 때는 A를 100으로 보고, 컴퓨터를 알파벳으로 볼 때는 A를 6으로 보고,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보고 이렇게 맞춰서 컴퓨터를 666으로 맞춰보려고 숫자를 이렇게 조작하고, 히틀러를 666에 맞춰보려고 숫자를 이렇게 조작하니까 되기는 되는데 좀 이게 인위적인 게 있잖아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흥미는 있지만은 너무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666이라는 이런 숫자가 짐승의 수, 사탄의 숫자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현혹되어서, 목사님 그럼 우리 2021년 여기 뉴욕의 666은 누굽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으면은 제가 대답할 수가 없어요. 누구 한 사람을 딱 집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또 로마 교황이 머리를 쓰는 여기 머리띠인가 혁대의 로마 교황이라는 라틴어로 쓰는 그 글자 문구가 있어요. 또 글자 문구를 이렇게 저렇게 바꾸면 그것도 666이 돼요. 또 라틴어를 바꾸면. 자, 우리는 히브리어, 헬라어, 지금 영어 알파벳만 보죠. 라틴어도 그렇거든. 라틴어도 게마트리아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조정하면은 또 로마 카톨릭의 교황도 전부 다 666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만들 수가 있다고 제가 말하는 것이 숫자를 좀 인위적으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때 로마 황제는 네로 황제였느냐 도미티아누스 황제였는가, 이 두 가지 설이 비등비등합니다. 네로가 황제일 때 요한계시록을 썼다는 사람도 있고, 도미티아누스가 황제일 때 요한계시록을 썼다는 사람도 있고, 이게 지금까지 아직까지 결판이 안 났어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니까 네로 때 썼는 것 같고, 이렇게 보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썼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약간 아직까지 결판이 나지 않았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도 라틴어로 좀 인위적으로 조작하면은 666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약간 좀 조정, 좀 약간 부정적인 조작을 하면은 숫자를 이렇게 좀 바꾸어서 약간 바꾸면 666이 나올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흥미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봐야지, 그렇다 확실하다 보면은 절대적으로 666에 해당되는 사람을 딱 끄집어서 하면은 참 큰일 나죠. 그래서 전번에 우리가 이 알파벳 가지고 한국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사람의 영어 이름을 우리가 한번 흥미로 붙여봤어요. 김 무슨 사람인데 하니까 666이 나와버렸어. 그래서 그 사람은 여권할 때 자기 이름을 살짝 바꿨어요. 알파벳을. KIM 킴은 못 바꾸지만은 김정모였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 같으면은 JUNG로 쓰죠 보통요. 그러면 CHUNG로 바꾸는 거예요. JUNG 김정하고 뭐 하니까 이거 게마테리아로 이어보니까 666이 나오는 거야.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여권 말할 때 정 말고 CH로 바꿔버리는.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것이 있다는 흥미로 난 좀 있고, 그리고 666이 짐승의 숫자라는 건 맞지만, 그걸 이 시대에 야 너 영어 이름 한번 내봐 이러면서 666 이놈 사탄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도 한때는 이런 식으로 게마테리아에서 컴퓨터가 막 사탄의 숫자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컴퓨터도 서면 안 되고, 그 컴퓨터를 통하여서 뭐 이상한 게 나오고 한참 그랬다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컴퓨터 없으면 우리 예배도 못 드려요. 지금 예배도 못 드려요. 아무것도 못 해요. 지금 컴퓨터 없어. 그러니까 이것을 컴퓨터가 666에 이렇게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첨단 문명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경 공부하고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66은 이제 이렇게 해서 마치는데, 이제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음모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코로나 팬데믹, 우리가 백신 맞는 것에 대해서 음모론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면은 너무 유튜브 통신에 너무 현혹될 필요도 없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백신을 맞으면 백신 안에 우리 DNA를 바꾸는 약이 있어가지고 그거 맞으면은 나중에 다 조정되는 그런 백신이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좀 황당한 그런 음모론도 있는데, 이제 그런 음모론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 666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66이 짐승의 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누구든지 하나님께 저항하고 성령의 회방 놓는 사람은 다 666의 그룹들이에요 사실은. 컴퓨터나 인터넷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사용하면 전혀 666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장, 13장, 14장에서 제가 지난주 얼핏 말했지만 붉은 용이 나오고, 이 붉은 용이 어떻게 보면 최고 헤드쿼터 본부예요. 한 존재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자기 마음대로 다루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땅에 나온 짐승을 다루고, 그래서 이게 붉은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여기 뭔가 모르게 삼위일체의 모습을 비슷하게 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을 비슷하게 본뜨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좀 문학적으로 깊이 공부하는 사람에는 요걸 패러디한다 그래요. 지금 사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패러디하려고 그래요. 자꾸 하나님을 닮게 해서 사람들한테 현혹시키게 하려고. 그래서 사탄은 광명한 천사라는 말이 여기에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13절에는 그런 이제 붉은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이제 사탄의 본부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14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 세 그룹, 붉은 용과 바다, 땅에서 나온 짐승과 맞서 싸우는 그룹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14장입니다. 오늘 이제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도 보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큰 1번 14만 4천,
1절에서 5절까지 나오고요. 요 부분은 크게 보면은 아니 뭐 요한계시록 7장에 아까 14만 4천이 나온다 그랬죠. 그 14만 4천 명을 다시 재언급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어린 양을 따는 머리에 인 맞은 사람들.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666은 여기 보십시오. 짐승의 수가 있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되는 요런 666을 가진 사람, 666의 하수인들이 있고 머리에 인을 맞은 사람은 14만 4천 명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수를 가진 사람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한 번 더 나오는 겁니다. 그게 14만 4천 명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외우기가 쉬워요. 14만 4천 명은 어디에 나온다?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쉽죠? 그리고 14장을 절반 딱 자르면 7장이죠. 7장에 먼저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그 절반 자르면 7장, 7장에 제일 먼저 나오고 14장에 또 나오는 거예요. 14만 4천 명.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그렇게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신대원 들어갈 때. 자,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바로 그 앞에 짐승의 수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았는데 14만 4천 명은 뭡니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비교 대지에서 보여주는 거죠. 14만 4천 명.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에게 싸울 수 있는 그룹들은, 승리할 수 있는 그룹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표현이 여기 1번 보시죠.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음라고 제가 했는데, 시온산에 서 있음, 이 함께 서 있다는 표현인데요. 자, 다시 12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 붉은 용 상태인데요. 붉은 용이 하늘에서 여자와 그 후손들하고 싸우다가 안 돼서 쫓겨났죠.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에 왔습니다. 거기 붉은 용이 그게 사탄인데, 거기 12장에 나타나는 건데, 12장 17절, 이 용이 여자를 잡으려고 하다가 못 잡았어요. 이 여자가 메시아의 어머니잖아요. 잡으려고도 못 잡았어요. 그 아기를 잡으려고 하다가 못 잡았는데, 그래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광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그러니까 이 용이 여자의 후손을 처치하려고 그러다가 처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싸우다가 쫓겨나서 땅에 왔습니다. 땅에 와서 대신 누구를 공격하느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땅에 내려온 겁니다. 붉은 용인데 마지막에 보십시오.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자, 붉은 용은 바다 모래 위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공격하려고 바다 모래에 크게 쫙 서 있습니다. 이제 이 하수인들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인데, 이들과 싸우는 무리들은 14만 4천인데 보십시오. 14만 4천.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붉은 용은 바다 모래 위에 쫙 서가 있는데, 이 사람 붉은 용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을 썼는데, 이 사람들과 이 붉은 용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적해서 싸우는 폼이 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로 이 12장에서 나온 용, 바다 땅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그 그룹들과 싸우는 무리들, 어린 양과 14만 4천 명, 이제 이 양쪽이 싸우는 건데, 한쪽은 바다 모래 위에 있고 한쪽은 시온산에 서 있는 겁니다. 자, 시온산이 어디입니까? 네, 크게 보면 예루살렘인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다윗의 마을 조그마한 그걸 시온산이라고 처음엔 지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을 시온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가면은 예루살렘 자체가 이게 높은 곳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전쟁으로 보면 천혜의 요소입니다. 아주 높은 곳에서. 그래서 그걸 뭐 어떻게 보면 산이 아니고 사실은 언덕과 같은 건데, 그래서 예루살렘이 원래는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시온산, 여기에 14만 4천 명과 어린 양은 여기에 서 있고, 붉은 용과 바다와 땅에서 나온 그 짐승의 무리는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이제 전쟁을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양쪽이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2번 보겠습니다. 머리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자, 666 대신에 짐승의 표 대신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제가 7장 14만 4천 할 때도 얼핏 얘기했는데,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의미는 누구누구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할 때는 이제 어릴 때 학교 갈 때 초등학교 때 공책을 사고 스케치북을 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 그랬죠? 공책에다가 제 이름을 쓰죠. 내 공책이니까. 누가 내 짝이 가져가면 안 되고, 내 뒤에 공책 사면은 3학년 몇 반 무슨 초등학교 빈상석, 스케치북을 사도 뭐 쓰고, 필통 사면 필통에 하여튼 뭐라도 이름을 써서 내 거라는 걸 밝힙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조그만 집을 한 채 샀어요. 이삿짐 나르고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압니까? 그렇죠. 한국은 문패를 달잖아요. 빈 용자 조자 쓰기니까 문패를 탁 빨고 아버지가 뿌듯해 하시는 거. 우리말하면 드디어 집장만 했다는 거죠. 집은 뭐 학고방한 거, 뭐 학고방같이 조그마한 건데, 그래도 옛날에 도지 살았잖아요. 도지 산다 그랬잖아요. 도지 살다가 집 샀는데 문패를 착 붙였는데 한자어로 빈 용자 조자 딱 붙여놓고, 이건 이제 내 거라는, 이 집은 내 거라는 거죠. 왜? 이름을 붙이면 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딱 써놓는 겁니다. 누구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거고 하나님 아버지 거라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거니까.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세 번째로 이제 이렇게 써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한다. 바로 그 차원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소유 말고 정체성이라고 이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그죠? 2번 정체성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인간은 무엇인가, 자연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철학 질문을 보면은 사실은 뭐 오랫동안 자연은 무엇인가 그거 묻고, 인간은 무엇인가 묻고, 나중에 이제 언어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데, 사실 우리 성도가 내가 누군가라는 그 질문에 답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그걸 보면 압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하죠. 우리 고려시대 때 보면은 종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죠? 이름이 없었죠. 사실 우리나라도 이름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이름 없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김대감집 하인 이렇게 부릅니다. 이대감집 하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름이 없는데, 이 사람은 너 누구냐고 하면 나는 김대감에 속한 하인입니다. 종놈입니다. 이렇게만. 자기 정체성이 김대감에 속해 있는, 김대감 어른에 속해 있는 게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요라고 말하면은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 말은 나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그게 내가 누구냐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더 쉽게 말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속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미국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국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뭐 저는 아직 그런 사람은 만나지는 못했는데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제가 처음에 아니고 미국 시민권을 따려고 인터뷰하러 갈 때 제가 이제 다른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 이제 나 이제 뭐 언제 다 시민권 인터뷰해야 되는데, 그 영어 또 어려운 거 하면 내가 영어 공부한 지 오래된다니까, 괜찮대, 다 쉬운 거 묻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진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은 못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이걸 묻는데요. 네가 있는 나라와 미국이 전쟁하면 너는 누구 편을 들 것인가 묻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당연히
미국 편을 들어야 시민권이 나오지. 거기서 I am Korean. 나는 한국하고 미국하고 전쟁하면 나는 한국 편에 들 거예요. 그러면 시민권을 안 주죠. 야, 너는 시민권 따려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 속해야 되지 한국에 속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해서 인터뷰를 했다는 사람은 못 들었는데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카드라 방송은 들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질문이죠. 시민권 줄 때 우리 한국 사람한테 한국하고 미국하고 전쟁하면 당신은 어느 편을 들 것이요? 당신이 전쟁터에 간다면 어느 군인으로 갈 것이요? 당연히 저거 별성 없으면 난 한국이니까 한국 편 들어야죠. 그러면은 시민권 안 주는. 너는 그러면 한국 시민권 계속 가지고 있어. 너 한국에 속했잖아.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적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고 그게 내가 누구냐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누구요라고 물으면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라고 성도들이 당연히 대답을 하고 그걸 매일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 그게 사실은 14만 4천 명의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그래서 짐승의 수도 그겁니다. 짐승의 표를 주어서 너는 짐승에게 이 666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죠? 자, 3번 하늘에서 나는 소리. 이제 2절을 보면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있는데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아주 그러니까 맑은 소리가 나고 우레 소리가 났던데 이게 거문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문고를 타는 것 같다. 악기가 나오는데 거문고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근데 이게 거문고라고 나는 번역해 놓은 게 좀 약간 좀 이상해요. 영어로 뭐 하프라고 돼 있거든. 하프. 근데 이게 한국말로 하다 보니까 거문고라고 하는데 자칫하면 거문고나 가야금 이런 악기로 생각하면 약간 좀 요거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악기 중에 천상의 악기라는 별명이 하프입니다. 하프 소리가 사람들이 음악가들이 말하기를 하프 소리가 가장 천국 파라다이스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가장 잘 드러낸다고 말을 해요. 사람에 따라 다르죠. 어떤 사람은 첼로 소리가 더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천상의 악기라고 불려지는 악기는 하프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서도 나온 거죠. 그 거문고가 아니고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의 악기 소리는 하프를 타는 소리와 같다. 요런 이제 나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땅과 바다에 나온 짐승하고 영역이 다른 거죠. 하늘에서 나오는 그런 다 소리를 듣는 거죠. 자, 3번, 죄송합니다. 4번, 새 노래를 부른다. 자, 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무슨 노래냐? 팝송이냐? 이런 것도 아니고 새 노래라는 겁니다. 자, 3절 볼게요. 14장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이거 어디서 본 거 아니에요? 어디서 봤죠? 요한계시록 4장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리뷰했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에 3장이 끝나고 7교회의 모든 보낸 편지가 끝나고 처음으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게 요즘 새벽에 보는 에스겔하고 비슷한 패턴이에요. 환상 중에서 하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내 생물이 있고 24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하나님께 24장로의 면류관을 벗어드리면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게 지금 여기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찬양하라는 그 무대 배경이 보는 거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나는 하늘 보좌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내 생물, 장로들이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은 새 노래 찬양단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자, 그래서 4번에 갈로 1번 보좌 앞 내생물 장로들 그 다음에는 갈로 2번에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만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새 노래가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히는 모르는데 가사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가사의 주제가 뭡니까? 속량함을 받는 것, 구원함을 받는 것. 그죠? 그래서 새 노래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니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 그게 바로 새 노래입니다. 구원의 노래. 그래서 이거는 구원의 노래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레슨을 통하여서, 튜터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노래를 잘 훈련하고 연습해서 배우는 노래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면은 부를 수 있는 노래. 왜? 노래 자체가 구원의 노래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교회 우리 목회적으로 적용하면은, 그래서 저는 솔직히 성가대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데리고 와서 솔로 하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가끔 어떤 교회가 그렇게 해요. 아주 가끔. 왜냐하면 성가대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실력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어느 분이 너무너무 노래를 잘해. 이분이 성가대에 와서 솔로 하면 성가대 노래 실력이 좋아져. 그런데 보니까 예수를 안 믿어. 자, 그때 이제 목회적으로 고민이 돼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래도 이분이 그러다 보면 예수를 믿게 될 예수를 믿게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일리 있는 얘기는 하는데, 나름대로 듣고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과연 그런 분들이 성가대에 가서 그러니까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와서 아직 예수를 안 믿는데 여기서 부르는 찬양하고는 다르죠. 성가대에서 부르는, 특별히 구별대에서 부르는 그룹들이 성가대인데, 거기서 예수를 믿지 않는데 노래를 잘한다고, 성악을 전공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성가대에 올려서 솔로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가 아닙니다. 왜? 새 노래는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경험을 확실히 있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여야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제가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지, 줄리아드 음대 성악 나온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 그 사람은 새 노래가 아니에요. 내보다 훨씬 더 음악적으로는 100배, 1000배 더 뛰어나지만, 그래서 이 새 노래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14장 3절 거보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이 실력으로 배운, 레슨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다. 그게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찬양을 하면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쁨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고 구원의 기쁨, 구원받은 감격, 그런 감정이 가지고, 그런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 그게 새 노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주일날 찬양을 할 때도 모든 성가대뿐만 아니라 모든 회중들이 부르는 찬양은 다 사실은 다 새 노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노래,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감격을 해서 부르는 노래, 그게 찬양이죠. 사실은 그게 찬양이죠. 그런데 성가대는 달라요. 성가대는 또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음악이 화음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부르는 게 성가대예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성가대는 못 들어가죠. 왜? 나는 음악적인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성가대 들어가면은 새 노래는 되는데 화음이 안 돼. 그래서 못 들어가. 그러나 회중에서 부르는 것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은 천하 없어도 새 노래를 부를 줄을 모릅니다.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자, 이제 5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자, 오늘 이제 본문 14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장 5절에 14장 미안합니다. 5절에 아니고 4절이죠. 죄송합니다. 4절에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누구? 14만 4천 명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입니까? 여자와 더불어 간음하지 아니했던 자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앙의 순결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경 문자주의자, 무슨 말인지 알죠? 성경을 오류가 없대서 글자 그대로만 믿는 사람들, 신앙의 순수함은 좋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석이 안 돼요. 글자 그대로 보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사람은 남자밖에 없잖아요. 그럼 14만 4천 명은 다 남자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실제적인 남자 여자의 여자가 아니고,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은 음녀, 세상적인 존재, 우리를 세상으로 타락하게 하는 존재,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여자라고 말을 한 거지 실제적으로 여자라는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은 이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사람은 남자밖에 없네.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은 다 남자네. 이래 이제 결론을 내리면 아주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신앙의 순결한 자, 세상과 간음하지 아니한 자, 우상과 간음하지 아니한 자,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을 따라간다. 그리고 보면은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과 함께 항상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켰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죠? 여행 갈 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여행의 목적지도 중요하고, 여행 갈 때 차를 타냐, 여행의 목적지도 중요하고, 여행 가는 수단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누구하고 함께 가느냐, 그겁니다. 미운 사람하고요, 아무리 천국 가도요, 그거는 아주 괴로워요. 나 이 사람하고 딱 안 맞는데 어떻게 파트너가 되어서, 제 기억에 어릴 때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되면은 수학여행 가잖아요. 다 경주 가는데 고속버스를 타는데 옆에 타는데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을 탔어. 학교에서 오고 가는 버스 안에서 늘 마음이 찝찝해요. 그 즐거워야 되는 수학여행인데 옆에 누구하고 함께 가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이 친구가 내하고 안 맞으니까 수학여행이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 우리 평생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게 1번 삶입니다. 어디에서 살든지, 미국 살든지 한국 살든지 유럽 살든지 그건 두 번째고, 어디를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 그건 두 번째고,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여행은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아무리 로마 좋은 곳에 가도 미운 사람하고 같이 가면 하나도 안 즐겁죠. 그죠? 그러나 허름한 집에 하루 종일 산책을 해도 정말 자기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하면 그 여행길이 좋은 거죠. 근데 이 14만 4천 명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그렇죠? 자,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가 하면은 그 다음 됐죠.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들에게 속한 사람이다. 자, 요건 아까 다 속한 사람에게 얘기했고, 그리고 3절, 자, 마지막에 한번 갈로 4번 보겠습니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인데 14장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자, 그래서 여기서도 14만 4천 구원받은 사람이 흠이 없다 그러면은 완전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가 구원받아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되어도 완전하게는 성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은 온전하다라고, 흠이 없는 자는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우리가 흠이 없는 게 아니고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짓말이 없고, 이 거짓말 자체는 원래 사탄이 하는 행위니까 우리가 그런 거짓말을 안 해야 되는데 연약해서 또 자꾸 하긴 하는데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재밌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세 천사가 나타납니다. 세 천사들의 메시지가 6절부터 13절까지 세 명, 천사를 몇 명이라고 부르나? 사람이 아닌데 헷갈리네. 어쨌거나 세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줍니다. 자, 첫째 천사가 6절 7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이렇게 됐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그러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천사들이 보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복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복음 앞에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원한 복음. 복음이 영원합니다. 다른 거는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은 갈 수는 있겠지만은 복음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실은 영원히 있는 겁니다. 영원히. 이 복음의 영원성,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말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평범한 메시지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중요하게 담긴 의미가 있죠. 자,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붉은 용이나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나 땅에서 나온 짐승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그런 세 종류의 짐승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시편을 읽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은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서 붉은 용과 바다와 땅에서 나온 짐승을 봤습니다. 이는 사탄이고 로마 제국을 로마 황제이기도 하고 로마 제국 신하들이기도 하고, 그럴 때 천사가 가면서 야, 그런 붉은 용이나 사탄이나 로마 제국 황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영광을 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직 두려워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하면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판이 이르렀으니까 빨리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자,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7절에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 보세요. 7절 마지막 부분에 그의 심판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죠? 천지창조인데 자세히 보십시오. 천지창조를 뭘 만들었다고요? 하늘과 땅과 바다의 권원을 만드신 분입니다. 뭘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까? 12장 13절이잖아요. 13장의 붉은 용은 하늘에서 싸우다가 쫓겨서 땅에서 왔어요. 원래 붉은 용이 처음 활동하던 무대가 하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바다에서 온 짐승이에요. 그 다음은 땅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권원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과 용은 하나님이 만드신 권원에서 나오는 이런 무리들이에요. 누가 더 큽니까? 하나님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저는 가끔 얘기하는데 불교에서 제가 아주 재미있게 본 게 있습니다. 손오공이 아무리 뛰도 부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 알잖아요. 손오공이 뭐 온갖 재주를 다 부리잖아요. 삼장법사한테 말도 안 믿고 막 예밀고, 그래서 이거 뭡니까? 머리 띠 해도 막 이렇게 하고 온갖 재주 다 부려도 나중에 우리가 부처 손 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 굉장히 기독교적이에요. 굉장히 자,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과 하늘에서 붉은 용이 싸우다가 땅에 왔는데 그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야. 아무리 날고 뛰도 하나님의 손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무슨 바다에서 나온 로마 제국이니 황제니 땅에서 나온 짐승이니 붉은 용이니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 사람들이 무대가 되는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아무리 설치돼도 그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께 다 있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힘이 됩니까? 자, 둘째 천사 8절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둘째 천사는 8절. 또 다른 천사, 두 번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루다 하더라. 자, 두 번째 천사가 외친데 무너졌도다 두 번 반복합니다. 무엇이 무너졌다고요? 큰 성 바벨론. 자,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로마를 의미하는 거죠. 자, 우리는 제가 설명을 해줘야 바벨론이 로마를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여러분 고개를 끄는데, 여기에 있었던 요한계시록을 듣는 사람은 바벨론 그러면 로마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어요. 자, 제가 좀 약간 부정적인 표현인데 우리 80년대 90년대 한국에서 미국에 반대하는 운동권자들이 데모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네들의 그 구호가 뭔 줄 압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주둔한 그 미군들,
철수하라, 미군 철수라고 말했을 때 그네들이 외쳤던 구호가 뭔 줄 압니까? 양키 고홈이었어요. 근데 양키가 누구예요? 미국 사람이지. 누구나 다 아는 거래요. 누구나 다 아는. 양키 고홈 걸 때, 저 미국 사람들 물러가라고 말한구나. 누구나 설명 안 해줘도 다 아는 거예요. 그 말은. 운동권 학생들이 그렇게 데모할 때. 마찬가지로 이때의 바벨론 그러면은 누구나 로마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로마를 대놔놓고 무너졌다 그러면은 이건 우리 말로 뭐 합니까? 옛날 법으로 국가보안법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로마를 말하고 바벨론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알아들을 사람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말? 왜 로마를 상하이로 말하? 왜 로마를 베이징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로마를 뭐 마드리라고 말하지 않고 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로마하고 바벨론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로마 제국이 거느린 땅의 크기하고 바벨론 제국이 거느린 땅의 크기가 비슷하대요. 조사를 해보면. 그리고 유일하게 성경에 나오는 제국 가운데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제국이 두 제국이 있습니다. 바벨론, 로마예요. 바벨론은 우리가 지금 요즘 예레미야하고 에스겔 보잖아요. 바빌론이 로마를 무찌르고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언제 기록됐다? AD 70년 이후에 기록됐다는 거죠. 로마가 무너진 걸 딱 보고 기록했으니까. 그죠? 뭐 이거는 또 다른 문제고 어쨌거나 무너졌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미래적으로 얘기하는데 미래적으로 얘기하면 무너질 것이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너질 것이다 로마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해야 되는데 무너졌도다 과거로 말합니다. 확실한. 그래서 이것을 문법적으로 예언적 완료라고 말합니다. 이미 예언이 완료된 것처럼 미래에 일어났던 것이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큰 성 바벨론 로마가 무너질 겁니까? 안 무너질 겁니까? 100%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무너졌다라고 이미 그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자, 요게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가 나오는데 1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요. 자, 18장 1절 2절 볼게요.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진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14장에서 두 번째 천사가 바벨론이 무너질 것, 즉 로마가 무너질 것에 대해서 먼저 운을 한번 떼우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면 복선하기는 너무 정확하게 어쨌든 한번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장에 가서 그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정체를 드러내주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에 세 번째 천사 하는 것만 보고 좀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천사. 그리고 이제 셋째 천사가 나오는 거죠. 셋째 천사가 9절 11절인데요. 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또 다른 천사, 이제 세 번째 천사죠.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셋째 천사의 메시지는 좀 두 구절이나 너무 많은데, 자, 교재에는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잠깐만 교재를 제가 잠깐 보고 할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듣기 좋죠. 자, 첫 번째 읽겠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자들은 심판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이미 사실 앞에서 했던 말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패턴을 발견한 겁니다. 세 천사가 나옵니다. 그죠?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자 여기 볼게요. 다시 올라가서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간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영원할 복음을 가졌더라.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가 하나님에 두는 겁니다. 그죠? 첫 번째 천사는.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 로마에 두었죠. 로마가 무너질 것이다.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라. 두 번째 천사는 로마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세 번째 천사는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세 천사가 말하는 패턴이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나오는 붉은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과 비교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의 초점을, 하나님은 붉은 용 사탄과 비교 대조되고, 두 번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나온 두 번째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로마 제국이라 그랬죠. 그 가치가 비교되고, 세 번째는 땅에서 나온 짐승은 로마 제국의 신하들, 짐승의 표를 받거나 로마 제국에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 그런데 세 번째 천사가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한 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천사가 무슨 메시지를 전합니까? 붉은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 차례차례 가면서.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14만 4천 명이 승리할,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서포트, 지지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2장 13절과 14장에서 이 어린 양과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과 14만 4천 명, 붉은 용, 바다와 땅에서 나온 짐승이 싸우고 있는데 누가 이긴다?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이긴다는 것을 세 천사가 가면서 다 하나하나 차례차례로 붉은 용과 바다와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 차례차례 심판의 메시지를 다 전해서 이 14만 4천 명의 승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천사가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까지만 우리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마치려고 그랬는데 뭐 다음 주에 또 중간부터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거대한 전쟁 드라마입니다.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항상 어린 양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승리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뭐 이민자로 살면서 거대한 우리들의 대적들, 뭐 환경이나 사람이나 권세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항상 어린 양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36년 일제시대 때 가장 많이 교회에서 설교되어졌던 본문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일제시대 살 때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고, 일본을, 그러니까 그때는 일본이 이제 로마 제국, 일본이 큰 성 바빌론이죠. 그때는. 그래서 이기는 그런 승리의 이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도 그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은 붉은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과 같은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많지만 우리가 늘 어린 양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어린 양의 권세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떨 때는 너무나 힘이 없고 연약하고 미천함을 느낄 때가 많지만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과 함께 동행함으로 늘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승리하는 삶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